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은 유다서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교만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악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옳고 그름의 판단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신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 판단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작은 일조차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며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신 세상에 맡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진리가 없는 세상을 향해 마땅히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냐면 세상이 교회의 본질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세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게 우리 좀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그 사고와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사고와 관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다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영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교회의 일에 대한 판단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풍조를 보시고 바르게 옳다 그르다의 입장을 취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선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견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주의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나아가 죄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은 은혜 가운데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은혜 속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본문의 유다는 17절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과 태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과 미혹자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유다는 강력하게 질타했고 그 질타의 방향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질타와 권면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 바탕에 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믿는 자로 세상 앞에 서는 것이 때론 옳고 그름이 너무나 잘 보여서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자주 우리에게 옳다 그르다의 칼을 휘두를 때 멈춰서게 만드는 본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죠? 우리도 경건한 마음과 자세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경건치 않을 때,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의 칼을 휘두를 때, 정죄의 칼을 휘두를 때, 판단의 칼을 쉽게 휘두를 때 우리 자신을 멈춰서게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경건치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바른 길을 단호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견지하면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 태도와 자세를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들었고 배웠고 보았다면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 교회의 분열을 야기했다, 교회 가운데 이단적 가르침이 있다, 또 우리를 미혹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리 대비책을 갖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저 육신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하며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놀라지 말고 우리는 이미 받은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우리를 조롱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조롱 방식은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 조롱합니다. 나와 같이 행하자, 이렇게 믿자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것은 은혜가 임했다면 어떤 식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떻게 조롱할까요? 금욕주의자처럼 행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올가미를 씌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관점 모두 인간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과 같이 이 모든 환난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의 교회를 유지시키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축되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굳게 지킬 것이고 또 붙들 것이고 유지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거기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다,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변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나쁜 열매입니다. 그들의 나쁜 열매의 모습은 혼란스러움을 가중시켜 믿고자 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다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의 믿음은 건축과도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블럭을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은 건축과도 같습니다. 가정 오거리에 가보면 아파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올라가다가도 삐끄덕거려서 잠시 무너질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으나 계속하여 우리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건축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건축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위에 무언가를 올리는 겁니다. 믿음은 또 다른 말로는 자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를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다가 말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말은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적인 복음 위에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의 인격을 다 드리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그냥 헌신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통적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건축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기초를 잘 놓고 올리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건축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는 믿음의 유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고 영향을 받으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신뢰는 기도를 낳고 기도는 신뢰를 촉발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확인하면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움직여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나는 것이죠.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컨대 그 자녀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부모는 그렇게 그것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일하여 돈을 법니다. 사랑, 이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요 우리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이처럼 크게 작용하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인간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있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오직 긍휼을 통해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헌신이 있어도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구원과 영생은 오직 긍휼을 바라는 나의 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은 긍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까? 부족합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긍휼을 힘입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모레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긍휼은 죄의식에 빠져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늘 언제나 죄의식에 빠져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식에 빠져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우리의 순종까지도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긍휼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내 삶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의 긍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표현과 같이 긍휼을 기다리라. 저희 가족이 유다서 1장 21절 말씀이 가정의 가훈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저희 가정의 가훈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이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 가정의 가훈처럼 끝까지 우리 가족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그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그 한 말씀을 좀 정하셔서 가정의 대표가 되는 그 구절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기다림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이고, 신자에게 시간이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식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을 구하고 바라는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긍휼을 기다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인 삶을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옳다 그르다의 분명한 판단이 있게 하시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